선교사들에게는 영문화 충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선교지를 갈 때 그 나라 문화에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다시 한국에 오면 또 한국 문화를 적응을 못해가지고 또 고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제 마음은 지금 꿀뚝 같습니다. 이 밑에 내려가서 설교하는 게. 왜냐하면 항상 저희들이 설교를 할 때 마이크를 잡고, 이제 남미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조는 친구 있으면 깨워가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강단에서 설교함으로 주무시는 분을 깨울 수가 없다라는 게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제 설교가 수면제가 안 되기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콜롬비아 하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게릴라가 유명한 나라입니다. 59년 동안 22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네, 근데 이번 10월 2일이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국민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사실은 지난달에 게릴라와 그다음에 그 정부가 이제 서로 내전을 종식하는 데 협상을 해서 이제 내전 종식 협상을 무려 3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이제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이번 10월 2일 날 국민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 대표단과 그다음에 게릴라가 협상한 그 협상안을 두고 국민들이 허락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콜롬비아에 내전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구석구석 아무 위험 없이 이제 모든 지역을 다 들어갈 수 있는,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아직까지 100여 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는 나라가 콜롬비아입니다. 그런데 저 게릴라들이 그 지역에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많이 못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협상이 잘 진행이 되고 이제 국민투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이제 더 많은 복음의 기회, 더 많은 어떤 교회의 성장에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콜롬비아는 소망이 없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내전이 있고 그 다음에 피해 나라고, 그리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가 그럽니다. 진짜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세 가지 색깔로 구별하지 않습니까? 검은 거. 그 다음에 검은 게 뭐냐면 우리는 그때 석유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아직도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얀 거, 마약. 마약의 퀄리티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 거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콜롬비아를 소망이 없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바뀝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던 그 국가가 1991년도에 종교 자유가 있고 난 이후에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 교인들, 여러분 북한에서만 지도자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선교사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랍 땅에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콜롬비아에서도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뿌리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거두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꾸십니다. 제가 이 세미한교회로 올 때마다 정말 감사한 것이 있는데, 저는 미국에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콜롬비아에서 미국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파라다이스다. 와, 정말 멋진 나라다. 근데 와보면 아닙니다. 와보면 너무 힘듭니다. 차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좀 지저분하고 이게 정리정돈이 안 되고 막 좀 사고가 나고 이래야 좀 삶의 재미가 있는데, 근데 여기는 너무 오거나이즈 잘 돼가지고 무슨 맛으로 사냐 이겁니다, 이 땅을.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실은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참 많이 고생하신다라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 여러 교포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참 고생 많으시다. 사실 어떤 때 보면 저도 제가 고생은 하지 않지만 눈물로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참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구나. 우리는 좋다라고 보이는데 밖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참 쉽지 않은 삶이 이 이민자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 세미한 교회가 헌금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것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게
일하셔서 버신 어떤 그 돈, 그것을 아깝지 않게 정말 선교사들한테 헌물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돌밭에 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 그것을 열매를 거두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에게도 이번 한 해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미국에 온 것은 아들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5년 전에 제 아들이 거의 죽음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헌금해 주시고 병원비 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은 여기 올 때마다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오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아들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자기가 14년을 콜롬비아에서 살았습니다. 저희도 지금 14년째 살고 있는데, 아빠, 내가 이제 콜롬비아 땅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저도 감동이 되었고 감격적이었고, 왜냐하면 우스갯소리로 넌 이제 해방이다 이랬거든요. 넌 이제 선교지를 떠나서 이제 미국에서 혼자 살게 되는데, 공부하게 되는데, 이제 아들도 그렇고 저도 제 마음에 같이 한번 설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뭐 한국 교회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겠지만, 제가 출석하고 섬기는 교회가 한 4,000명 되는 교회인데 예배가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험을 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같이 한번 우리 설교를 해보자. 근데 설교의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설교 본문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또 설교를 본문을 보지도 않았고, 또 체크도 안 해주고 수정도 안 했습니다. 그냥 설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거니까 너가 은혜 받은 그대로 설교를 한번 해봐라 였습니다.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정말 설교를 할 때 뭐 무슨 내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의 감사의 내용을 콜롬비아 교인들한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울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콜롬비아를 너무너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콜롬비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아들이 그 앞에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5년 전에 아팠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5년 전에 죽음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과 위험과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울었어요. 이게 좀 롱스토리가 되겠지만, 저는 1부 설교보다는 2부 설교가 좋습니다. 왜? 마음껏 설교할 수 있어서. 근데 1부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EM 예배가 있어서 빨리 잘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미리 교육은 받고 왔습니다. 저 모릅니다. 마이크가 저 앞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선교사들이 돈이 있어서 미국에 공부를 보내느냐. 우리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콜롬비아에 있는 대학에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할 수 있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자기 혼자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뭐 거기 학원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 혼자서 책을 하나 사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기도했던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5년 전에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너가 기도하면, 너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열 것이다. 우리가 그걸 보자.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대학을 합격하고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저는 우리 아들이 경험하기를 원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칼빈 칼리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4년 동안 튜션에, 그러니까 학비에 대한 장학금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라 뭐 요즘은 재정이 안 돼서 그런 거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4년간 그 학비에 대한 장학금은 다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도움이나 그다음에 식사나 어떤 보험에 관한 것도 사실 걱정이었거든요.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또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통해서 사실 1년 거의 그 모든 것을 다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그 아들에게, 저희 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다 클릭을 한번 볼까요? 클릭을 해주시면 제가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뭐냐면, 이제 아직까지도 어떤 콜롬비아의 내전이나 어려움 어떤 그런 건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우리가 치러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합니다.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요. 옆에 보시는 이 사진은 이 여자분이 콜롬비아 교육부 장관입니다. 근데 레즈비언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다가 선포를 했습니다. 교장에게 앞으로는 우리가 교육부에서 여러분들한테 내어주는 발간하는 그 동성애에 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라. 아니면 당신들은 한마디 우리말로 잘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주장한 것이 뭐냐면 앞으로 남자 여자 화장실 없애라. 화장실은 하나. 그 다음에 남자 유니폼 여자 유니폼 없애라. 유니폼은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서 들으시는 그런 모든 동성애에 관한 그것이 이 여자도 그 모든 그 인포메이션을 받고 미국과 똑같이 이제 우리도 같은 교육을 시킨다 라고 이제 이 여자가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밀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대통령 취임식 날 그 취임식 장소에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대통령 전용기를 타서 그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종족이 있는 그곳에 가서 먼저 정령 숭배 사상을 먼저 하고 그 영의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영을 먼저 받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한국말을 해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는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앞으로 레즈비언을 교육부 장관으로 뽑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권한을 허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8월 10일 날 이 콜롬비아에서 처음으로 거의 처음입니다. 거짓 모든 크리스천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얀 티셔츠를 입고 정말 멋졌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연합이 되어서 이제 모든 공원과 60만 명이 정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60만 명 쉽지 않습니다. 60만 명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마귀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 속에서 기도하는 저의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수지 맞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동적인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것,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환경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죽어가는 패션이 없는 어떤 그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경상도 사람입니다. 뭐 전라도 경상도 어떤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대학교 때부터 갖고 있던 별명이 있는데 단신무식 과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세운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는 선교 지역은 조금 위험한 지역을 갑니다. 남들이 안 가는 지역을 갑니다. 게릴라 지역도 가고 그 다음에 그 아마존도 들어가고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려운 지역, 우리가 생각해서 불가능한 지역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독입니다. 어떤 중독이냐면 은혜 중독입니다. 위험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와 저기를 어떻게 새벽 4시, 3시에 가서 이렇게 비포장 돌아다녀서 아마존을 가고 막 그러는데 근데 가면 다릅니다.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충만한지, 은혜가 충만한지. 아마존을 갔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섬을 갔습니다. 저 미전도 종족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이랬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섬에 한 3천 명이 사는데 93%가 복음화됐습니다. 우리로 말해서 뭐 하나 밑에 치마 하나 달랑 있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죄송합니다, 미국에 살아서 좋은 교회를 나오고 좋은 시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게릴라 지역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오늘날 중국의 지하교회가 더 많은 은혜와 능력과 경험을 체험하냐면, 여러분, 목숨을 걸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거는데 뭐 공산당이 와서 뭐 총을 겨누고 핍박하는 게 그게 뭐 중요합니까? 어차피 목숨은 걸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명예와 수치라는 어떤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어떤 문화적인 어떤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컬처가 있다는 거죠. 왜? 성경은 이스라엘에서 지어졌지 이게 미국 땅 이 땅에서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이 지어질 때의 어떤 성경 백그라운드를 리스펙트할 필요는 있습니다.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했던 중심 사상이 뭐냐면 명예와 부끄러움, 수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콜롬비아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하나가 인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왜? 막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이쁜 여자는 콜롬비아 여자입니다. 정말 이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차별하시나 할 정도로 이쁩니다. 우리는 왜 눈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우리는 차이니즈 이렇게 하는데, 와, 정말 에메랄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정말 중요해야 될 것은 여자를 보면서 설교하면 딱 넘어지기 딱 좋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쁩니다. 그런데 콜롬비아로 딱 처음 갔을 때 그런 나라에서 여자들이 저를 껴안습니다. 감동 그 자체입니다. 왜? 인사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인사하는 방식이. 그리고 거기다가 뽀뽀까지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긴장 안 되겠습니까? 뭐 제 처음에는 황당했죠. 그러나 뭐 좋다는 것은 뭐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합니다. 왜? 자기하고 비교가 되니까. 죄송합니다. 제 아내도 굉장히 한미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왜 당신 그렇게 인사를 하냐.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콜롬비아에 살면 콜롬비아 컬처를 리스펙트를 해야 된다. 앞으로 해라. 이랬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식으로 해라. 이 아내 때문에 한국식으로 인사했습니다. 고개만 까딱까딱거리는 겁니다. 뭐 악수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보니까 제 아내가 인조이하고 있었습니다. 뭐 너무 자연스럽게 남자들하고 안으면서 막 포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상도 말로 네가 하지 말해놓고 네가 즐기면 어쩌느냐. 그러니까 아내 말이 컬처를 리스펙트 해라. 그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중심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명예와 수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신약을 보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표현 대신 나무에 달렸다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벌거벗기셨습니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리젝트 당했습니다.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대로 있었던 제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 훈련 어찌 보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수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당해야 됐던 그 수치와 저주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과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것을 생각하면 사실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것보다 내가 옛날에 왜 그 짓을 했지?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살았지? 어찌 보면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져야 했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 지금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 어찌 보면 우리의 미래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다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치스러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의 피로 말미암아 그 수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예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그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엄청 당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왜? 죽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사람이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의 수치와 과거를 기억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였다. 옛날의 과거의 수치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제 붙들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의 옛날의 과거와 수치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과거와 수치를 들춰내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제가 제일 어떤 사람들마다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 있고 어떤 우리가 사역하는 어떤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에게 모티브를 주는 어떤 말씀과 사건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마태복음 1장입니다. 족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었습니다. 마태가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밝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족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족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3대 손, 우리의 7대 손, 우리의 9대 손은 누구시요? 그분이 독립투사였고 그분은 좌의정이요 우의정이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여러분들은? 근데 많은 그런 걸 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조상들을 훌륭했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을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중요한 문화적인 어떤 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명예와 수치입니다. 그 사람들은 수치 당하는 거, 부끄러움 당하는 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를 때렸습니다. 병원 가서 그냥 피나는 거 그냥 고치면 됩니다. 기부면 됩니다. 그러나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수치를 줬어? 그것은 못 잊습니다. 내적 치유에도 힘듭니다. 왜? 부끄러운 것은 정말 잊어버리기 힘드니까요. 나에게 수치를 준 사람은 도저히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원수가 누구냐면 나에게 부끄러움을 준 사람이고 나에게 수치를 준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왜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나타나면서 왜 부끄러운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를 꺼내냐 이겁니다. 그 할머니가 자랑스러운 드보라와 같은 애국투사였어요. 이러면 굿.
창녀였습니다. 아직 주무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10분 안에 설교 마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시고 10분 후에 다시 주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다 보입니다. 여기서 다 보입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뭐 하나님 허락하시면 1년 후에 다시 올 거고, 그래서 할 말은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리프레이를 합니다. 5명의 여인이 있는데 이게 조금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5명을 볼까요? 처음에 누굽니까? 다말입니다. 할 게 없어서 시아버지하고 잤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그 이방 여인 룻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세컨드 바세바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한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5명의 여인을 보면서 참 묵상을 해봤습니다.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데 왜 넣었을까? 살짝 빼면 되거든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모든 족보, 그 조상들이 다 나온 거 아닙니다. 선택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빼면 되는데 왜 넣었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기생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방 여인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부끄러운 일을 한 그 여인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하나님인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 저에게 그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엄청 울었습니다. 왜? 저는 제 과거를 알거든요. 나는 죄의 종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 내 양심껏 알거든요. 내 양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창녀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방 여인의 하나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하나님,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그 여인들의 하나님인 것을 자랑스러워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완벽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생을 위해서, 창녀를 위해서, 버림받은 자를 위해서, 문둥병자를 위해서, 세상에서 소외받는 자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구주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기 발에 그 머리카락으로 기름 발라줄 때 이 여인의 이름이 지금까지 오랜 역사 동안 계속될 것이다, 기억될 것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선교의 모티브입니다. 어디를 가든 저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 앞에 10,000명이 있어도 20,000명이 있어도, 제가 게릴라 지역을 가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어려운 지역을 가더라도 저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김성환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김성환의 하나님인 것을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 김성환의 하나님인 것을 나를 선택하셔서, 저를 선택하셔서 주의 종 만드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해코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오히려 우리에게 큰 수치가 있다면, 부끄러움이 있다면, 이런 우리 하나님, 나를 믿으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의 종 삼으신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우리가 더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더 수치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감당해 가면서 모든 부끄러움과 저주를 감당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장로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집사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이런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을 증거하시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시나요? 혹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수치입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가 수치가 아니라 그분을 전하지 않는 우리의 삶,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수치스럽고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콜롬비아에 있으면서 콜롬비아는 선교지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가 은혜가 충만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사역을 전한다, 저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를 사랑해서, 부족해서 선교지에 딱 떨가 놓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선교 현장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한다, 저는 그거 아니라,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교 현장은 사람을 만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저를 선교 현장에서 만드셨습니다. 오히려 콜롬비아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만드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격려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사람만, 한 서너 명의 저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내려가려고 합니다. 저의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제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콜롬비아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콜롬비아를 통해서 중남미를 축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남미에 있는 많은 사역자를 세워서 모든 무슬림 국가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은 콜롬비아의 선교사들을 보낼 것이다. 저는 제가 가진 꿈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콜롬비아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한 자를 세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틀리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 하나님, 피해의 어떤 역사로 인해서 22만 명이 죽었던 포기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콜롬비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콜롬비아 사람들은 아주 순종적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들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도 몇 명을 소개를 했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 훈련을 시키는데, 특히 이제 콜롬비아에 있는 교회의 많은 목회자 프로그램, 성경 프로그램은 한 10%에서 15%, 많게는 20%는 감사하게도 14년 동안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많은 교회들이 사실 저희들이 만들어 개발한 그런 성경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교 교사들이 저희들이 훈련시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감사하게도 그 성경 교사나 교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건전한 교회면, 하나님의 교회면 표시가 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사람이 많이 오느냐? 그것도 그럴 수 있다. 그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교회이고 우리가 축복받은 교회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까? 선교사 보내라. 선교사 보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가, 이민 교회가 중남미에 하는 선교 사역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있어서 가장 큰 독이 있습니다. 그건 독입니다. 그게 뭐냐면 디펜던트입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긍휼하심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다 퍼주려고 합니다. 특히 멕시코 교회는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가 갔는지 모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빵도 줘야 합니다. 그러나 빵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에 있는 사람들이 빵만 받은 사람들은 절대 독립할 수 없습니다.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콜롬비아 교회는요, 선교사들이 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큰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큰 겁니다. 콜롬비아 교회들한테 이제 이야기합니다. 선교사 보내라. 제가 출석해 있는 교회에서 현재 40명의 풀타임 선교사가 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한 명의 선교사들을 이제 보내기를 원합니다. 제가 키운 제자는 미전도 종족에서 신학교 세우러 갔습니다. 제가 또 키운 제자들은 아마존에 신학교를 세우러 갔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두렵지 않느냐?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콜롬비아 교육자들이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선교지로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들은 제가 알고 있는 많은 평신도들이 자기가 있는 그 분야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사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번에 아버님이 암에 걸리셨기 때문에 제가 한국을 잠시 다녀왔는데 한 5분 10분이면 나오더라고요. 의사 기다리는 건 2시간, 의사 얼굴 보는데 5분 10분. 그게 한국 병원이더라고요. 미국은 안 그렇겠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의사는 피부과 의사입니다. 피부과 의사인데 한 번 환자가 들어가면 최소 40분입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40분 동안 뭐 하냐?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네 병원에 오면 전부 다 불평이 많으냐? 기다려야 되냐? 그러니까 40분, 어떤 때는 1시간도 기다린답니다. 뭐 하는데? 환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의사 앞에서 겸손해진답니다. 그래서 의사 앞에 자기의 삶을 잘 고백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들어오는 환자에게 어디가 아픈가 먼저 안 물어보고 요즘 삶이 어떻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자기 아픈 이야기 대신 요즘 가정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러면 자기는 4, 50분 동안 하나님 말씀 전한답니다. 그리고 치료 5분, 35분, 40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겁니다. 돈을 벌겠습니까? 돈 못 법니다. 그러나 좋다 이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의사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건축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장입니다. 여러 가지 건물이 있고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서 건축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인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딱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오전에는 절대 일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 그거는 시간이 돈인데 어떻게 일을 안 시키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 여러 건축 현장에 있는 그 인부들을 전부 다 어느 한 곳에 다 모읍니다. 자기가 설교합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자기가 헌신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석유학자가 있습니다. 석유 기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로 가는 데가 어디냐면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에 갑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성경을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거는 성경을 외운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찬양 불렀답니다. 하나님 찬양했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 있는 아이폰에서 찬양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 중동의 여성이 자기에게, 중동 여성 얼굴 다 가룬 여성이 자기한테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지금 듣고 있는 게 뭔데? 그래서 들리더냐? 그러니까 들리더라 이거죠. 뭔데? 그래서 왜 너의 이 여기서 음악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지저스라는 단어가 나오더라.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사랑하는 세미한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축복하셨습니다. 20개 선교지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헌신하신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선교지를 선교시기를 원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지금 이 20개 지역이면 하나님께서 한 지역 한 지역 더 넓히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선교지를 확장할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 가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중남미나 콜롬비아에 단기 선교 가기 이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히스패닉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단기 선교지에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현재 이 미국 땅에서 함께 살고 있는 많은 히스패닉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그들이 다시금 자기 나라로 갔을 때 그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로 아마 성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미국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선교지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너무나 다양한 민족, 다양한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많습니다. 그럼 왜 교회들이, 많은 미국의 교회들이 이 땅에 공부하러 오고 이 땅에 공부하러 오고 일하러 온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건 아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졌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다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싸 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종족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그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 성도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